성경을 읽다 보면 그냥 아주 오래전 사람들의 역사 이야기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런데 만약 성경이 사실은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가 걸어가야 할 개인적인 여정을 담은 메시지라면 어떨까요? 이번 시간에는 성경이 어떻게 고대의 기록을 넘어서 바로 나 자신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지 그 아주 특별한 관점으로 한번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던져야 할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성경은 그냥 과거의 사건들을 기록한 말 그대로 역사책일까요? 아니면 바로 지금 내 삶에서 생생하게 펼쳐지는 나만의 이야기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부터 함께 찾아가 보시죠. 성경은 참 재미있는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이미 모든 것이 계획된 완성된 설계도라고 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지금도 계속 쓰이고 있는 미완의 이야기라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사실일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이야기의 관점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자, 그 해답을 찾기 위한 첫 번째 단서는 바로 이야기의 시점이 바뀌는 과정에 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어떻게 저 멀리 있는 누군가의 3인칭 이야기에서 바로 당신에게 말을 거는 2인칭으로 바뀌는지 그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구약을 보면요, 이야기가 마치 얇은 베일에 쌓여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이 어땠는지 전부 3인칭으로 서술된 역사로 다가오죠. 아브라함의 이야기나 모세의 이야기, 물론 정말 위대하지만 어딘가 나와는 좀 거리가 있는 그들의 서사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복음서로 넘어오면서 정말 드라마틱한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셔서 더 이상 그들에 대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눈앞에 있는 죄자들, 즉 당신들에게 직접 말을 걸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처럼 말이죠. 이야기가 그냥 관찰하는 대상이 아니라 듣고 있는 당신을 향한 직접적인 메시지가 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이 놀라운 전환을 설명하는 핵심 개념이 바로 흐레마입니다. 뭐냐면요, 그냥 종이에 적힌 글자, 로고스가 어느 순간 나에게 개인적으로 와닿는 살아있는 음성으로 바뀌는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모두를 위해 쓰인 악보가 오직 나만을 위한 연주처럼 내 마음에 깊이 울리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죠. 이야기는 당신을 향한 메시지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성경의 여정은 이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개인적인 마지막 단계로 우리를 이끌어요. 바로 당신을 향했던 그 말씀이 어떻게 온전히 나의 경험이자 나의 고백이 되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이 갈라디아서의 고백이 그 절정을 딱 보여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더 이상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죠. 바로 내가 그 이야기의 완전한 주인공이 되는 순간입니다. 이야기의 주어가 당신에서 마침내 나로 완성되는 겁니다. 이걸 하나의 공식처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모두를 위한 보편적인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라는 아주 고유한 개인과 만났을 때 비로소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의 복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이게 바로 성경의 이야기가 한 사람의 진짜 현실이 되는 놀라운 과정이에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복음을 통해서 변화된 나는 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성경은 이 새로운 인류의 청사진을 두 인물,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의 아주 극명한 대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표를 보시면 두 아담의 차이가 정말 한눈에 들어오죠. 첫사람 아담은 흙에서 시작해서 결국 죽음으로 끝나는 모델이에요. 하지만 마지막 아담, 즉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와서 생명을 주는 완전히 새로운 모델을 제시합니다. 이건 단순히 두 인물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류가 따를 수 있는 두 가지 다른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 모두는 첫사람 아담의 모습, 즉 흙에 속한 형상으로 삶을 시작하지만 이 여정의 진짜 목적은 마지막 아담의 모습, 하늘에 속한 그 형상으로 변화해가는 거라는 거죠. 마치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는 것 같은 그런 근본적인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 길고 긴 영적 여정의 클라이맥스, 그 최종 목적지에 거의 다 왔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궁극적인 목표인 첫 열매가 된다는 것, 이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 열매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텔로스라는 그리스 단어를 먼저 알아야 해요. 텔로스는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원래 가지고 있던 목적과 잠재력이 완전히 다 실현된 상태, 즉 완성을 의미합니다. 여기 이미지처럼 하나의 씨앗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알곡이 꽉 찬 밀알이 되는 것,
그게 바로 텔로스입니다. 그리고 그 정반대편에는 에스카토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건 완성이 아니라 단순한 끝, 소멸을 뜻해요. 텔로스가 알곡의 운명이라면 에스카토스는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그냥 버려지는 쭉정이의 마지막과 같은 거죠. 성경은 우리 앞에 이 두 가지 다른 결말을 보여주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텔로스에 가장 먼저 도달한 존재는 누구일까요?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말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첫 열매가 되셨다고요. 그분이 바로 그 가능성을 맨 처음 보여주신 모델이자 우리 모두의 여정이 시작되는 출발점인 셈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을 따라서 첫 열매가 된다는 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기 그 청사진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진리의 말씀으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고 궁극적으로는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면서 마침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완성되는 그 모든 과정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온 이 모든 여정을 한 장으로 요약하면 바로 이렇습니다. 저 먼 옛날에 기록된 역사로 시작된 이야기가 어느 날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 나에게 다가오고 그것이 개인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마침내 새로운 창조, 즉 첫 열매로 완성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제시하는 위대한 변화의 길입니다. 결국 이 거대한 성경의 서사는 아직 미완성인 셈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지막 장은 바로 우리 각자의 1인칭 시점으로 쓰여져야 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이야기, 당신의 마지막 장에는 과연 어떤 내용이 기록될까요?